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춘 다음에 살아났다고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 죽은 줄 알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깨어난 사람들, 10시간이나 20시간 며칠 지나서도 묻으려고 하는데 관을 두드리면서 나 아직 안 죽었다고, 그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체험이라는 것이 마귀들이 죽어나기 때문에 모두를 받아들였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자신이 들을 때 청각이 살아있다는, 평온함을 느끼고 어떤 멜로디가 들려왔다. 그 다음에 유체 이탈을 보는 겁니다. 자기는 누워있고 혼이 빠져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검은 동굴로 빠져들어갔다. 시간의 흐름을 모르더라. 그 다음에 강렬한 고독감, 그 다음에 죽음의 천사가 보이더라.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어떤 문 앞에 정지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죽는 거고 나오면 살아난대요. 이게 300명 이상의 사람을 인터뷰해서 만든 임사체험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의사는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는 것은 내 뇌가 죽음을 직감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한다. 그게 하늘나라다. 그렇게 멘트를 달아놨어요. 이런 인간의 말이나 환상이나 체험보다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런 말들을 혹하는 겁니다. 아 그래? 호르몬의 분비가 하늘나라를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만 하루에 700~800명이 죽는다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겠어요? 뭐 1~2% 되겠어요? 어려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텅 열리고 유황 불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줄은 몰랐다고 하겠지. 이제 현실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불타고 있는 손은 이미 벌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사방에 들리는 비명들,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 고독감, 두려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발밑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지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 어떻게 이리 무서운 장소로 만드셔서 죄인을 그쪽에 던지시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의 불굴이 중간에 꺼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중간에 식어요. 한 1억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딱 들어보니까 야 지옥의 불길이 너무 거세네, 고생했다 얘들아, 불 꺼라 그러면 나에게 준 영생도 없어질 수 있다고요. 갑자기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이 예전에 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영원하듯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불길도 영원하다고요. 모태신앙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를 10년 20년 다녔거나 다니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질문하고 마귀의 입장에서도 질문해요. 구원을 받았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꼬치꼬치 질문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확신하지 못해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냐고. 지옥에 빠지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제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갈보리의 피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시면 아유 긴가하면 되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단지 장난으로 하지 말라고. 나도 바쁜데 진지하게. 죄인이지 않냐고.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갈 거라고. 인간은 다 50보 100보 죄인이라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도 보신다고.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냐고. 그걸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제가 용서되고 과거는 현재는 미래의 제가 용서된 사실을 얘기하고 무릎 꿇었어요. 진지하게 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를 갈지 말지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 지금 무릎 꿇고 우리 거리설교 25분 들어보시고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그냥 따라하면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지금 구주로 믿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나 짧은 시간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진지하게 나가셨을 때. 그러지 않고 뭐 짬뽕 먹으면서 무릎 꿇었다고 거짓말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속겠어요. 그게 아마 영원토록 그 짬뽕 먹는 그때를 기억할 거예요. 나 그때 좀 진지하게 할 걸. 그러니까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는다고요, 죄인들이. 그럼 하나님은 아니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장난으로 자기를 갖고 노는데 하나님 속아 넘어가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거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찾아야 됩니다, 진리를. 다 뭐 했다고 했는데 지옥으로 던져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돌릴 수 없다고요. 다시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망자 5명은 모두 반대편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들이었어요.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난 줄도 모르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런 상호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어요. 앞에 불이 나고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누가 경고해 줬으면 안 갔을 텐데 방송사는 이렇게 자막을 넣었어요. 불못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차량이 진입했다.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어떤 20대의 딸은 모처럼 회사 쉬는 날에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다가 차 안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행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떤 3명의 모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렇게 슬퍼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5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고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무엇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그 사고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불못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예요. 근데 돈을 가진 사람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연약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된 것으로 자기의 연약한 실체를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명을 받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빈손인데도 전부를 가진 것 같아요. 조명을 쫙 받으면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 마치 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생선 가게가 있어요. 어떤 가게 가면 조명을 비춰요. 죽은 생선에. 너무너무 싱싱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이 조명을 다 거두치우고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는 날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연수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실하면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후회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했는데 괜히 잘난 척하다가 불못에 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종교를 가졌거나 돈을 교회에 내거나 절간에 내거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받을 죄의 삭슬 자신이 대신 받으셨어요. 근데 이 사실이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들었으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가야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터널 같은 지옥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불못을 막으셨어요. 이렇게 양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그 팔로 막으셨다고요.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창조주가 벌레와 같은 인간에게 말해놓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성경에. 인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해야 돼요. 정말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뭐 신학을 한다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나이트클럽 안 간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헌금 뭐 11조 얼마 뭐 하나님 거지라고 그 돈 받고 깨끗하게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 시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죄의 값을 예수님 지불했다고. 그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제도화된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고 어떤 사실이나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뭘 알았다 그러고 뭐 깨달았다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안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접한 사람. 근데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말 들어보면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가짜로 영접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깨끗한 것 같아. 담배도 안 피고 나는 교회나 아니면 절간이나 성당이나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지옥에 던져질 만큼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간정을 물어보잖아요. 구원받으셨냐고. 우주의 창조주의 그 숭고한 사랑을 네가 받아들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건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알았고 그걸 받아들였는지. 영접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접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크리스송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은 내가 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시인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피로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갈보리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진심으로 이걸 믿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울어요. 엄마를 찾는다고요. 아직도 술을 못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내 행실이 비록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행실은 보기 육신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양심이 보여요. 말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비상적이지가 않아요. 보인다고요. 숨길 수 없어요. 내가 구원 안 받은 거를 구원받은 척 할 수도 없고 구원 받았는데 안 받은 척 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를 찾는다고요. 아이 울음소리예요.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울어요. 그죠? 태어났으니까 울고 그 다음에 말씀을 찾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고요. 어떤 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유를 설명해 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간이 죄인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의의 기준을 민법이나 상법에 놓고 법률이 있으니까 사회가 잘 돌아간다. 근데 외형이고 그런 법률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더러운 것과 음욕과 간음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별의별 죄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17가지 죄의 목록을 자기 양심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숭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이 사는 이유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채찍과 조롱을 당하고 6시간 동안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천천히 죽어야 되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들, 사기꾼들, 강도들, 도둑이나 간음자들, 창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숭고한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 죄인은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수록 이걸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시각에서 사랑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란 말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변질되잖아요. 사람의 사랑에는 변한다고요. 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갈보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땀과 눈물과 고통과 저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빼고 복음을 전하면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교회 나와요, 복 받아요, 영생을 누려요, 새 예루살렘 가요. 근데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게 있는가? 없어요. 그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면 그 사람도 마귀가 비추는 조명을 받으면서 웃고 있다가 지옥에서 눈을 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신사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에요. 숭고한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럼 그의 마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기를 그런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귀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은 그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요. 그것도 헐리우드식 사랑,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마리아는 황폐하게 되리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음이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반역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기들은 내 던져져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아이를 뵌 여자들은 찢겨지리라. 더 무서운 말도 많아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가장 극도화된 게 지옥이고 백보자 심판에서의 불못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감도 못 잡아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고집쟁이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말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당신이 반드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했다고. 저희는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을. 어떤 것도 그 지옥의 불길을 꺼지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준엄하심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이 진노를 없애는 거예요. 이 진노가 어디에 내리쳐졌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내리쳐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평판에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머리 위에 있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쓰셨다고. 2000년 전에. 모르고 사셨죠? 믿겠다 그러면 된다고 그 사실은.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함.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겨울에 보세요.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봄이 되면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현재의 몸은 주 성분이 흙이에요. 죽으면 썩는 것입니다. 한 줌의 재로 소멸되는 것.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의식을 가진 그의 혼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불에 타서 소멸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혼은 어디선가는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참혹한 절망 가운데서 울 것입니다. 방금 죽은 자신의 지연이 구원받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가지 않아요. 그 인간의 바람일 뿐입니다. 화환을 수십 개씩 놓고 향 피우고 고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화환의 개수가 자신의 신분과 계층을 말해준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 누가 주고 장관이 회장이 화환을 주고 리본을 달아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모두가 어리석은 하루살이의 몸짓인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잖아요. 전부 진리와 대면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찾았던 사람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닷가에서도 기다리고 산속에서도 기다리고 도시에서도 공원에서도 기다리고 술집에서도 기다린다고요. 술집에서도 정말로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토하는 사람들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코팅을 했다고요. 토하더라도 이게 한번 보이도록 하려고.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진리와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강력하게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호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진리를 대면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거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문신 가득한 사람, 가지를 못하고 서성거린다고 거기에. 이거 듣고 말씀이 찔림을 주니까 나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정직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한 말 들었냐고. 들었다고. 자긴 죄인인데 난 지옥에 갈 것 같다고. 그럼 지옥에 한다고. 당신 반드시 지옥에 갈 거라고. 아무도 꺼내주지 못한다고. 영원히 불탈 거라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면 된다고. 눈 감으라고. 내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고.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나온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심판은 갈보리에서 있었죠.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백보자 심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예요. 불꽃 같아요. 눈이 번개와 같은 거예요. 용모가. 그 예수님이 우주가 사라진 후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을 받쳐주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 반석들. 권력 돈도 못 받쳐줘요. 뭐 외모 얼굴이 예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다 없어져요. 모든 원자가 다 없어진다고요. 우주의 허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생명의 책이 있고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는 거예요. 다 적혀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50보 100보예요. 다 인간들. 뭐 공자나 맹자나 뒷골목의 양아치나 죄를 쓰고 봐요. 똑같다고요. 그 죄들이. 얼마나 선하고 그러고 하겠어요.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루에 172여 명의 사람들이 응급실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가다 복용하고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관리하기
달리기 좋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형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하고 충돌한 사람,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다 곤죽이 된대요. 그런데도 의사이기 때문에 MRI를 찍어야 되고 몸을 다 만져보고 할 때 그 마음을, 그 처절한 상태를 글로 썼어요. 의사와 인간으로서 매일 죽음을 대하는 고뇌가 그 책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의사예요. 인간적인 의사예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은 각자의 슬픔을 안고,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답이 없어요. 슬픔을 안고 살든 쾌락이나 자아에 도취되어 살든 죽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의사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혼을 지옥에 잃어버린다고요. 설령 이 땅에서 온 세상을 얻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호흡이 끊어질라 그럼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 혼이 가장 소중했구나.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일.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뭘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아요. 다 세상 세상 뭐 어떻고 뭐 어떤 사람 드라마에 하루 종일 빠져서 보고, TV 채널도 안 보세요. 리모컨 잡으면 계속 돌리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서 뭔가 만족할 뭐가 나올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보지 않고. 마귀도 지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떨어져도 만족함이 없다시 아무리 넣어보세요. 지옥으로 결코 가득 차지 않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주지 않는도다. 지나간 끼니는 타져오는 끼니 앞에 무력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전까지 인간은 항상 배고픈 거예요. 무엇을 채워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살아가는 자는 정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이 가진 자는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혼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모든 것은 헛된 것들입니다. 1000년 가지고 10,000년 가지더라도 그 다음날 지옥에 던져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왕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자신에게도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생애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줄을 잡고 있을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것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멸망이에요. 혼이 멸해진다고요.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다고요. 죽음의 순간에는 인생을 살면서 종교적 노력으로 허비했던 그 많은 날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뭘 즐기고 가졌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에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바칩니다. 봉사도 엄청 해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고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를 가지겠어요? 자기 만족인데. 그것은 모두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세상 유행가 가사들도 부르더라고요. 뭐 먼지가 되어 어쩌고 다 없어져요 나중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욥기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인생사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평안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환경들을 다 겪어요. 어떤 데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도 나고 사별의 고통도 있고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다양한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오직 구원받는 목적 외에는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복음의 강체가 그에게 비치어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인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숨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왜 죄인이라고? 저 인간도 죄인, 다 죄인인데 내 죄는 그래도 좀 낫다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사람마다 나무가 다 달라요. 어떤 인간은 종교에 진짜로 신부, 목사, 중들, 사람의 혼을 이겨올 수 없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종교들을 숨어버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난 그래 죄인이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시라고. 찢겨진 살과 피로 당신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분이 죄값을 갚아놓으셨다고. 당신이 받게 할 곳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거부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볼 거예요. 여기 잠언 1장 26절 이게 뭐예요? 조롱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두려움이 오고 이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지옥에 던져졌는데 125년이 지났어요. 지옥에서 125년 불타요. 126년째 되는 첫날에 생각해보니까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거든. 야 내가 100년 넘게 불탔는데 앞으로 1000년 만년을 또 불타야 돼? 그때 하나님이 조롱할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안 당하려면 선하심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숨쉬고 있을 때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에게는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일.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죄인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녀들과 세리가 먼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교만한 자예요. 남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래 만민
교회 이지로기 같은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슈퍼 성결주의자예요. 걔가. 남보다 어렵고 성결하다는 바리새인 기질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인간은 50보 100보예요. 또 똑같은 지옥의 자식들로 태어난다고요. 그렇게 산다고요. 무슨 교육을 받고 뭘로 치장하더라도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고요. 로마 가톨릭처럼 또 가슴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학자들은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가지고 있고 문학가는 자신의 문학을 가지고 음악가는 자신의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서 자기는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알리바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백보자 심판에서 다 드러나요. 모든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 모든 것들이 그 행위나 의도나 동기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볼 것입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가 맹렬한 불에 녹아내린 다음에 죄인들은 후공위에 설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도 불타버리고 물질도 불타버리는 후공위에 서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둘러보면서 너도 왔네, 너도 왔구나. 아이고 목사님, 신부님, 스님 다 왔네요. 피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 거기에 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질 죄인들이 가장 붙잡는 것들이에요. 뭘 가졌고 내가 뭘 했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모두가 불못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알리바이는 쓰레기임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전부 쓰레기였구나. 예수님의 피를 믿을 것을.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자기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무슨 목사나 권사나 장로쯤 하면 경건한 줄 아는 거예요. 한 30년 절간에서 도 닦으면 최고로 경건한 줄 아는 거예요. 하는 것이 전부 걸레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 그 죄인들 주변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홍수처럼 그를 에워싸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상한 죄인 뭐 연쇄 살인범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자들, 거짓말쟁이들, 우상숭배자들, 사기꾼들, 습관적인 음행자들, 술주정뱅이들이 홍수처럼 그를 둘러쌀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가장 많은 죄인은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화려한 조명과 색상으로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홍수처럼 그를 둘러쌀 거예요. 영원토록.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눈이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디자이너는 시선을 뺏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뺏는지를 잘 압니다. 한 문장이나 그림으로 마음을 뺏는 겁니다. 죄인의 본성도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뽐내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제약된 본성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성취나 업적을 이루고 고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마귀처럼 그의 혼을 태화시키는 겁니다. 그 불꽃이.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믿음조차도 출생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도록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믿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그 믿음을 행사해서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알고만 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 선물을 끝내 거부하고 영원한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받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을 뿐인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승리인 겁니다. 이겼어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승리의 권한인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진짜 복음을 들어야죠. 나는 죄인인데 지옥에 올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피로 내 죄값을 이미 갚아 놓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하면 더 정확해요. 이렇게 값없이 받는 선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종교기관에서 이걸 다 막아버려요. 무슨 뭐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행해야 된다 그러고 뭐 예정되었다 그러고 선택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런 마귀의 교리들이 교기를 판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분들이 선물을 받았으면 주신 분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을 기억해요. 감사한 일입니다. 영생은 거부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잔뜩 치장해 보아야 그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에 뭐 하겠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못 가지고 딴 걸 다 가졌어요. 뭐예요 그게? 이제 곧 생이 끊어지는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전능하신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직분, 돈이나 권력, 인간의 평판, 외모 같은 쓰레기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아무도 설 수 없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면 죽는 것이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비록 그가 인간의 기준으로 어떤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계시록 22장 15절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개와 같은 것입니다. 음행자와 같습니다.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나 코, 귀, 몸과 손, 발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종교나 돈, 권력, 외모가 인간의 더러움을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보소서 내가 제약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모태에서는 아무도 신앙할 수 없는 겁니다. 모태에서 뭘 신앙합니까? 모태 신앙은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흐릅니다. 왕의 궁중에 앉은 사람도 남루한 차림의 나그네도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미쳐서 이 사실을 잊는다 해도 그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형체가 없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공포와 전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문선명이도 아니고 정명석이도 아니에요. 한평생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저렇게 큰 건물이 많은 돈이 없어요.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박사 학위, 자신의 업적, 착하고 선하다는 인간의 평판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섬기거나 신부나 중을 섬기고 대학의 교수들, 유튜브를 섬긴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마저도 쓰레기처럼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볼 그때서야 자신이 언론이나 교육,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철학, 과학 이런 것들에 속았구나. 너무 늦은 겁니다. 그 통한의 날이 지금도 다가오는 겁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앞날을 모르는 일입니다. 5분 후의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호흡이 있는 그때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뭘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재물을 움켜잡더라도 만족이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사회적 평판이 아무리 좋더라도 화평을 모르는 삶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거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주의 삼창하면서 뭘 외치더라도 그의 외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화평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를 가진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에서 불못으로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살아갈 준비도 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죽을 준비도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잠깐의 후회가 아니라 불못에서 울면서 영원히 후회할 것을 문자로 기록해 두셨어요.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사람의 후회에는 분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영원히 내뿜는 겁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빼먹지 않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방언도 했는데 성경들을 뭘 믿는다고 복음도 전하고 구령도 하고 했는데 나를 지옥에 던진다고? 하나님의 불의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 죄인이. 은혜의 복음을 근성으로 듣고 넘겼던 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경적인 책도 썼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을 것 같잖아요.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책도 썼고 교수이기도 한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국 나중에 교회를 나갔어요. 구원 간증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고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드러나는 그의 양심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말해보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분노와 회환이
뻔히 섞인 후회를 영원히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계층과 계급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산과 부동산이 얼마냐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층과 신분을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력으로도 구분지어요. 그러나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부색이나 인종으로도 구분합니다. 그런데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준을 다 알아요. 교육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옷차림이나 외모, 은행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재는 겁니다. 좋은 옷, 차 이런 것들로 자신의 계층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하루살이의 우스운 몸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이면 끝나는데 삶이 막 살라고 파닥거리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대비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전혀 무관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사람을 구분짓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영원한 고통과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아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오면서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사람, 두드려요. 항상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놓고 하는데 그 사람은 노라고 하는 겁니다. 잘난 척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하루살이. 이쪽 편은 죽어도 셋지 않을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표가 나지 않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한편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진영입니다. 두 세계, 두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라서 우리 목사가 아주 신통방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전부 마귀의 교리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도 아니고 학력이나 인종도 아닙니다. 권력이나 계급도 아닙니다. 뭐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이 구분을 명확하게 짓는 겁니다. 믿느냐 거부하느냐. 갈보리에서 흘리셨던 피는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죄인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올 수 있는가? 이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설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죄가 과거에 이미 용서되었어요.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에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더 나가지 못합니다.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 종파는 깨달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이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만날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 내 존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보혈하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접 기도. 마음으로 믿지도 않았는데 입으로 해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왜 부정적이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은 지옥으로 향하는 교만한 자식들이 지옥의 두려움 앞에 떨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앞에 그 참혹한 광경 앞에 뭔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항상 부정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영접 기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30초면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근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에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종교적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영접 기도를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치관이나 행동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눈 감으라 그래 놓고 천천히 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천천히 해서 고백이 안에서 나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참빛이 비치는데 왜 참빛을 거부하고 변명하면서 회피하고 다른 빛을 쫓아갈까? 신기하죠?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진리와 대면하기를 두려워해요. 너가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제물로 내려오셨다고, 너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화목 제물이시라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흥 한다고요. 흥? 그래?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거부한다고요. 왜냐하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 명료한 제가 막 얘기해도 그걸 모른다고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리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제가 찌들어 있다고요. 사람들은 악하다고요. 그것을. 그래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거리 설교는. 점수 떨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 와 이 말 들어가요. 그게 그 마귀가 얻고 있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 섰다 생각하고 마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요. 당신들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믿는 거라고. 이것이 참빛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나 거부하면 당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 사실을 믿는 것 외에 어떤 것들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걸레를 뭐 세탁기에 넣든지 몇 시간 불려서 삶든지 어떻게 빨아도 걸레는
근래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종교를 뭘 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을 그것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격화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오늘날 교계는 모서의 자리에 앉은 이런 거짓 목사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걸레를 빨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탁기에 넣었다가 내일은 손빨래 했다가 헌금으로 빨고 아무리 많이 바쳐보세요. 하나님 그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빨고 목사나 장로나 건설하는 직분으로 빨고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데 평신도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남자는 장로 되고 여자는 건사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으세요? 아무리 빨아도 걸레는 걸레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두가 걸레예요. 마땅히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광경을 보고 가슴을 치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선다면 마땅히 자기 가슴을 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어둠으로 우리가 그것을 달려야 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시는 겁니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고백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랑 이야기 앞에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 주정뱅이도 전부터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울렁거린다고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구원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슴 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조금 있으면 봅니다. 그 죽임당한 분이 우주의 창조주로 보좌에 앉으신 걸 볼 거예요. 그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파라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나 가톨릭이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중에도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설교를 듣고 연락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숭고한 사랑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불못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저는 지난 목요일 오전에 중환자실에서 91세의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어르신의 손을 잡고 어르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이지 다 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하고 간단 명료하게 전했습니다. 그분이 저의 영접 기도를 정확히 다 따라하진 않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발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제 귀로 들은 거는 예수님의 피로 하는 말이었어요. 죽음의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가 이것입니다. 가질 것을 희망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서면 이제 그때서 내 행위가 선하면 하늘나라 가고 행위가 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100% 지옥에 가는 거예요. 100%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영생을 가지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소중한 자기 혼을 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호흡이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이단 교리가 판을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 말하잖아요.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이건 믿으면 지금 즉시 구원받는다고. 이게 위대한 신약의 교리예요. 연약하고 불경건하며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이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피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더하고 체험을 더하고 피를 믿는 믿음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의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 그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라. 단지 지금 믿으면 된다고 그 피를 거부해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세대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행위를 강조하니까 알았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세대를 열어줄게 하고 이 말대로 순교자로 한번 살아봐라. 대환란을 이뤄놓으셨어요. 다 거기에 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원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유대인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인데 어떻게 했어요? 살해했어요.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였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유대인의 외침을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도 그 죗값을 물으시는데 창조주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다고. 제가 그리스도교 할 때 처음 했던 말이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이 땅 위에 창조주의 붉은 피가 뿌려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무지한 피였다고. 여러분의 죗값을 위한 피였다고요. 사실을 거부하면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거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위대한 구원 교리가 이 한 구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영접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왕으로 영접하는가? 그때가 아니죠. 아직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고전 15장 1절에서 5절로 가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물었는데 죽는 순간에 이거 영접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그 죽는 순간을 못 잡았어. 5분 후에 죽을 줄 알았는데 1분 후에 죽으면 어때요? 그게 내 영혼을 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이면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혹시나 불안하시거나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지옥의 불길 그렇게 무섭고 뜨거운데, 그러시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얘기하면 돼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말을 못 하실 거예요. 백부자 심판에서 이제 불못에 던지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말쟁이들, 뭐 철학과 과학과 종교로 평생을 닦은 그 말쟁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정죄할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면 자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몇 명이나 얘기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점진적인 전개가 뭐냐면, 죄가 용서된 것이 창세기 3장 4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부터 이제 그 가죽 양을 잡아요.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이 제단 양을 잡아서 이제 속죄를 하는데, 그때는 개인적인 희생제로 양의 피가 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문지방이 바르잖아요. 자기 집안. 그리고 그 다음이 온 세상의 죄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요. 개인, 집안, 온 인류의 죄. 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리적으로.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고뇌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그럼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넘겨요.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틀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랬겠어요. 입을 열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아신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입을 열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의 권능을 행해버리시면 그때 천년왕국이 됐겠죠. 강제로 다 때려잡고 로마부터. 소망이 없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도 모르는 38가지 이상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과거의 습관적인 죄로부터 돌이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사람은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생각을 심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하세요. 다양한 조성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몸이 죽어도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인간들이 믿지 않아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음마저도 보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교회를 다니거나 착하게 산다고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 믿은 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여러분은 3번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냥 들어요. 전도지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요. 여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느낌으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용서되어서 깨달았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 의지를 써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나 이제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제가 지금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믿고 영접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교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교리나 박국수 목사의 메시지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그 예수님, 오늘 주제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을 내 구주로, 내 의지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과 관계된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못 잊잖아요. 결혼식을 못 잊잖아요. 그거 딱 처음에 섰을 때 그 생각이 안 나요? 못 잊는다고요.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가장 용감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게 말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커 목사님 개인 구령한 거기도 보면 감옥에서 120km 거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용기를 내고 있다고 이 말에 엄청 고무되시잖아요. 죄와 지옥과 심판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고. 이거 믿으라 그러면 진짜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돼요. 말로만 그래 해 빨리 하고 꺼져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딱 듣고 진짜 내가 그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 생 사람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꼬맹이들도 지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중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초등학생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잖아요. 그래 딱 기다리다가 위대하신 하나님 따라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장성 출신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의 회장 출신도 있을 거잖아요. 죽으면 지옥에서 끝날 불쌍한 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끌어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